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은 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채우고도 채워도 목마른 세상입니다. 원하는 것이 또 잘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원하는 것을 채웠다고 해도 또 목마른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와 같은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목마른 자는 예수께로 와서 마셔야 되는, 이것이 39절에 보니까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이것저것 목말라도 세상 것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안 되고 예수께로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 명절 끝날이라고 37절에 했습니다. 이 명절은 초막절을 말하고 있는데, 초막절은 8일간 지키는 절기죠. 초막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 탈출하여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은 그 좋은 집을 나와서 마당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간 텐트를 치고, 그 당시 벌써 이미 3000년도 넘는 지난 그것을 지금도 기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도 초막절이라면은 무슨 여행 와서 텐트 치고 자듯이 그냥 아주 기념이 되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게 되는 절기가 되는 것이죠. 특히 이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 동안에는 그 당시에 또 성전에 계속 실로암에서 물을 퍼다가 성전에 붓는 것을 매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기념하냐면, 그 광야 생활 동안에 물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물을 직접 공급해 주신 것을 기념해 가지고 매일 그 8일 동안에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성전에 갖다 붓는 이런 의식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우리나라의 강수량의 반인지 3분의 1 정도밖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항상 물이 있는 개천은 볼 수도 없고
그런 거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육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 생활하면서 목마를 때마다 거기서는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원망과 불평을 늘 쏟아놨죠. 그래서 마라에서도 물이 서서 못 마신다고 또 원망할 때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이 목마른데 해결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죠. 또 광야 생활하면서 머리바에서도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면서 다투를 쓸 때도 출애굽 17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때도 반석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는데 이 반석을 치니까 또 물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또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렇게 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그러고 또 안 되니까 또 원망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수없이 하고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만 해라고 했는데 그냥 그 반석을 그냥 막대기로 치는 바람에 하나님의 모세가 징계를 받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자칫하면 문제가 생기면 목이 마르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먼저 찾고 또 안 되면 원망 불평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든 문제의 해결 대신 근원 대신 해결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찾고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이 코로나가 오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죠. 코로나가 있을수록 더욱더 교회 오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뭐 코로나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온다고 하면서 그냥 두려워서
떨고 그냥 세상적으로 어떻게 면해볼까, 그렇게 막 불안감을 조성하고 하지만은 코로나도 서서히 끝나는 그런 것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디에는 전쟁이 치고 우리 북한에서 또 미사일 쏴서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또 지진도 우리나라가 뭐 백두산 폭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불안감이 가득한 지금 시대가 돼 있는 것입니다. 앞이 또 불투명합니다. 옛날처럼 농사 짓던 시대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는 방법이 다르지 않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밥 먹고 밭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오면 또 자고 뭐 그냥 80년을 살아도 사는 게 똑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막 옛날에 1000년 지나가는 속도가 지금은 1년 만에 지나갑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막 눈만 뜨면 뭐가 바뀌었대요. 쫓아갈 수가 없는 지금 시대니까 불안감이 크죠. 아니 내일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질지. 워낙 세상이 빨리 변하고 하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갈증을 해소하려면 더 심한 갈증, 우리가 음료수를 마시면 더 심한 갈증이 오게 되듯이 그것이 임시방편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마른 자에게 내려와서 마시라,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갈증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이사야서 5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아무런 값없이 그냥 와서 마시면은 된다고 늘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 고통이 오되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대로 순종할 때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참된 양식과 생수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8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며 내 뼈를 건국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당시에는 그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 저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제는 세상 것을 또 다 채웠다 해도 이 갈증은 가지 않는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또 갈증이 난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다 가져도 복음을 듣지 못하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육신적으로 목이 말랐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갈급했던 그 상태에 예수께서 지금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가능한 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더 열심히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신영이라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김신영. 그런데 이 자매님의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 자녀를 거의 뭐 방목하다시피 너 알아서 해라, 그 대신 너가 책임지라, 이런 식으로 그냥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뭘 여쭈어봐도 하늘을 바라보아라 뭐 이렇게만 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혼자서 그렇게 학창 생활을 보내고 어떻게 혼자서 다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그래서 서울인지 저 지방인지 대학에 가면은 또 방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엄마나 아빠가 따라가서 방도 얻어주고 할 텐데 그냥 너 알아서 해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방을 얻다 보니까 어떻게 그 얄궂이 그 뭐 그냥 부돈한 집에 방을 얻어가지고 그 주인이 야밤 도주해버리고 그거는 딱지가 붙어갖고 돈도 못 거치고 쫓겨났죠. 그래가지고 막 쫓겨났는데도 그래가지고 또 그 아버지의 차를 타고 엄마하고 이래 가는데 뭐 대책도 없이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래 물어도 그냥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거야 하면서 가는데 뭐 이제 곡절 끝에 이제 또 방을 좋게 또 얻어가지고 또 그렇게 지내고 그렇게 컸지만은 이 자매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지혜를 주셨는지 공모전에 25번 당선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기획의 정석이라는 아주 그런 책을 발간했는데 뭐 수십만 권이 발되는 그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러니까 뭐 뭔가 딱 주제를 하나 정해가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 하면 거기에 대한 기획이 쫙 그냥 자기 머리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좋은 회사에서 서로 모시려고 뭐 이사급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아버지 뭐 부모들이 해준 역할은 그냥 너 알아서 해라, 그러나 책임을 져라. 저도 애들 어릴 때 그런 얘기를 공부를 하라고 강조를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너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대신 공부를 잘하면 이런 직업에 종사할 수 있고 공부를 못하면 이런 일에 종사할 수 있다. 그것은 너가 선택해라. 이렇게만 얘기를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애들도 그냥 몰아붙일 게 아니라 요즘은 앞으로의 세상은 너무가 변화가 심한 세상이기 때문에 어린애들 뭐 학원에 가해시킨다고 해서 저는 그거 옛날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공부해 갖고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이렇게 자율성을 줘서 너가 생각해봐라. 우리 손주들도 학원에 보내지만은 그 뭐 영어를 몇 년씩 배웠는데도 내가 쉬운 거 하나 영어로 던져도 답을 제대로 못하고. 사람이라는 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강한 의지가 있을 때
능률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수학학원에 보내, 영어학원에 보내, 뭐 아무리 들어봐도 뭐 재미가 있어야 머리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학원에 보내지 말고 다 그 돈 다 헌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애들은 저 성경 말씀만 가르치고 암송시키고 그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수를 예수 안에서 찾지 아니고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착각하는 인생들은 참으로 안 되는 것이죠. 이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렵고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꾸 세상적인 선택을 해요. 애도 뭐 한 명도 겨우 놓고 장래가 불투명하고 하다는 거죠. 애도 한 명 겨우 놓고 아예 안 놓고 아예 결혼도 안 하고 이래갖고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번성하라 다스리라 이런 뭐가 많아야 뭘 다스리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 없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뭐 10명을 낳아도 다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한 걱정은 사탄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알고 오직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가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또 특별히 또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을 얻지 못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 예수께로 나와서 이 성령을 받으면은 그 삶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그러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목마른 자들, 구원을 얻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은 반드시 반석이신 예수께로 나와서 생수를 마셔야 될 것입니다. 음물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마를 것이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어떤 노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치매가 들어서 심해지기 때문에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이 남편은 매일 그 아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매일 요양원에 가서 한 2시간씩 그냥 있다가 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치매 노인은 웬일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맨날 아이스크림을 사주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남편을 뭐 새카맣게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남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치매 그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소. 이렇게 청혼을 했습니다. 아니 자기하고 그런 사이를 전혀 모르니까 다시 결혼을 해서 잠깐이라도 남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가까운 사람들 모여서 그 사람이 이제 청혼을 승낙을 했는데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매일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면 내가 결혼을 하겠소. 이래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올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가까운 사람들로 왔는데 다들 뭐 어리둥절해가지고 뭐 이걸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냥 표정도 희한하고 그렇게 다들 왔는데 그 남편 되는 분이 얘기하기를 나는 이 여자하고 부부였지만은 새카맣게 모르고 있으니까 단 한 번이라도 이 사람은 오늘 결혼식 하고 나면은 내일 또 나를 잊어버릴 것이지만은 단 한 번이라도 이 사람과 부부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냥 그분은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또 모르는 남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치매 들린 노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이 사랑해 주셨는데 지금도 주시고 계시지만은 우리는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더라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이렇게만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옆에 든든한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래 모르는 사람이 오지 이런 식으로 늘 생각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애타게 우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우를 해서는 너무 하나님이 슬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영생과 축복을 거는 대신은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부어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더욱더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또 전파한다면은 또 권능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힘있게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분은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십시오. 그 타이타닉 그 영화를 봤지만은 거기 실화의 바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실화인데 그런 보십시오. 어떻게 그 연주하는 사람들이 빨리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어떻게 하면 한가닥에 희망을 안고 살아볼까 막 배 뛰쳐나와 가지고 허둥대야 될 텐데 그냥 거기서 연주를 그냥 계속하는 우리 장면을 봤지 않습니까? 거기 실화의 바탕으로 된 기 때문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노래를 연주하면서 배와 함께 침몰되어 가는 그 연주를 우리가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오직 마지막까지 우리가 찾을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갈 바를 모르고 갈피를 못 잡고 허둥대며 어쩌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뛰고 저렇게 떠도 평생 어려움 속에 있다가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 해결 대신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만 우리 의지하며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며
담대하게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